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사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있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학교에 간 아이가 과연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불안도 생기는 시절이고요. 이 회사에 출근해서는 회사에서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을지, 그런 염려와 불안도 생기는 시절이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과 기근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참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앙이나 또 비신앙을 떠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불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안과 또 그 근심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는 분명 이 불안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들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불안함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가인도 성을 쌓았고, 또 홍수 이후에도 보면 이 높고 튼튼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성을 쌓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여전히 불안함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길교회에 온 건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꽤 긴 시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생겨난 그런 어떤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 잠이 오지 않아서 굉장히 뒤척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이 내일 전해야 될 어떤 말씀을 좀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내일 해야 될 일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가지고 이 잠이 오지 않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설교 준비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그 설교 준비는 여러분 해도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저희 집에 있는 제 아내가 다 준비했냐고 항상 물어보는데, 준비는 분명히 다 했는데 진짜 다 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좀 미리 하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마음은 당신이 해보든지 이런 마음이 있긴 한데, 여러분 미리 사실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도 잠을 자려고 딱 누우면 이 설교 원고가 자꾸만 생각이 나고, 여긴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고 여긴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점점 길어져서 설교 시간도 길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게 설교 원고를 만지고 또 내일 교회 사역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 새벽이 오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 토요일에 좀 잠을 자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또 제 아이들도 이제 아빠가 주일날 사역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은 일찍 자야 되는 걸 알고 많이 배려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잠을 안 자면 주일날 사역하는데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드는 그런 시기를 좀 경험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토요일날 좀 일찍 잠을 자고 좀 푹 자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어젯밤엔 잠을 콜콜 잘 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아니면 내일에 대한 어떤 불안과 답답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잠과 평안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시편 4편 말씀은요, 이 근심과 걱정, 불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잠을 잘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말씀을 그냥 읽으면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시편 4편을 이제 읽어보셨지만 이 내용 자체가 어려움에 처한 어떤 시인이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특별히 이 추수와 관련된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비를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선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가 좋은 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비가 쏟아진 다음 땅이 젖어 있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 단어가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달리 그때는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추수를 못하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고대 근동 아시아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비가 오는 것은 신이 내려준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이 노해서 화가 나서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난 신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신에게 나아가서 왕의 마음을 좀 달래주면 그러면 신이 그 화난 것을 풀어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후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후제의 풍습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나라의 왕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신이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왕의 능력을 이 백성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능력과 권위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과 물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왕이 신에게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그 신이 이 기도에 얼마나 자주 응답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왕을 믿을 만한 왕이고 능력 있는 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이죠. 오랫동안 감흥이 들면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나라님이 덕이 없어서 하늘이 노했다, 그런 식의 표현들을 그래서 사용했던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감흥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흥이 점점 깊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따르지 않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가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풍요를 주고 비를 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이 바알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다윗 입장에서는 난처하고 비는 오지 않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가장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자기 편이 되어줄 다른 어떤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불안정한 상황과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가장 먼저 내 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곤란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좁은 해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할 때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히르하 베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자꾸 원어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듣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차르는 좁은 해협입니다. 근데 히르하베타, 히르하베타는 공간을 넓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어서 표현하자면,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은 좁은 해협 같은 데 빠져 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넓게 해주셨다,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방의 원수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좁은 해협과 같은 그런 깊은 곳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것을 완성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월요일에도 들어주시고요, 화요일에도 들어주십니다. 수요일에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아침에도 들어주시고요, 저녁에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항상 우리의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요,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기도한다는 그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3번에 걸쳐서요, 나의 기도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뭔가 더 해주시지 않고 덜 주는 것도 아닌데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럼 마땅히 내가 필요한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신데 굳이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길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는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장 먼저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하면서 소리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 본능적으로 부모를 잃어버리면 두려운 마음에 우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우는 겁니다. 지금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오지 않으면 나는 진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불안하니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어디 갔냐고, 아빠 어디 갔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부모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울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더 아이를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더 간절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불안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의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앞으로 당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부를 때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길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또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불안함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 내 인생의 이 불안함이,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그 구하는 것들에 응답받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절과 4절과 6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다윗을 곤란하게 하고 또 비난하고 힘들게 했던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4절에 보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4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어떤 사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다윗을 방해하고 있는 무리의 행동과 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인생들 이렇게 나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네이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당시 어떤 귀족들, 힘이 있는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힘 있는 신하들 가운데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가뭄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알을 섬기는 저 블레셋에는 비가 내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추수를 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 나라, 저 사람들은, 저 땅에는 저렇게 비가 오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비도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비난하는 무리들도 똑같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저 바알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우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지 않고 이 비난하던 무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려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리다가 헛된 신을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된 신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로 인해서 이 불안한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들, 내 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니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너 지켜준다며, 아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너를 사랑하셨다며, 그런데 네 인생을 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셔? 그렇게 우리에게 따지고 묻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비난 섞인 말들이 우리 안에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네가 너 인생을 보라고 얼마나 잘된 게 있냐.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 상황도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런 이야기들에 더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니 왜 비는 안 내리는지, 왜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종종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다윗은요, 굉장히 놀랍게도 더 담대하게 이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알 숭배 그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특히나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떨다란 이 말은요, 분노하며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뭔가 분노하고 나를 비난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그 뒤에 이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제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고 또 바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살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의 이 외침은요, 지금 다윗을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다짐과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살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동민아, 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제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외쳤던 것처럼 다윗 역시 그 자신을 비난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살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당당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외쳐야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요, 다시 한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민아, 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란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시드란 단어인데 여러분 아마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시드란 단어는 뭐냐면
그 끊임없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하시드, 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비난하고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쩍쩍 갈라지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그 말라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 땅을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 머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불안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그 흔들렸던 마음을 이제 다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아니 언제 비가 오는 거야? 언제 도대체 비가 와서 이 열매를 맺고 추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또한 다윗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을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분명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다윗도 사람이기에 그 마음이 여전히 불안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믿고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땅에 비춰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다윗의 시인 이 시편 27편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과 4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럼 다윗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때 다윗이 딱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요, 많은 군대가 있으면, 또 좋은 무기가 있으면 물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더 훈련된 군사, 더 준비된 어떤 무기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들의 저 비난 섞인 그 말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돈도, 건강도, 명예도, 또한 사람도, 여러분 결국에는요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직장의 문제도 모든 것이 그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난 얼굴을 내게 두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빛을 맛보아 알아가는 사랑하는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비가 왔다라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비가 내렸는지 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쁨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찬양할 때 주어지는 기쁨,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쁨들,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맛보는 그 기쁨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며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다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사실이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내 창고에 가득히 채워지지 않아도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평안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하던 때 이스라엘에 감흥이 들자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으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게 하나 있다면요, 다윗은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은 그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버림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원래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바꿀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여전히 기근이 있고 비가 여전히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과 이 여건들을 보면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어쩌면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신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불면증 환자 수가요 2017년 이후에 연평균 7%에서 8%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약 한 125만 명 정도가 불면증 환자라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노년층, 60대, 70대로 갈수록 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절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잠이 오지 않고 근심과 불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0대 이하 환자도요 16% 정도가 된다고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취업과 결혼,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불안한 일들이 있기에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이 불면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근심이 없고 왜 불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도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그 신하들이 비난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 섬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의 그런 주장들이 들려옵니다. 땅에는 기근이 있고요, 비는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내 상황, 내 어려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셨고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이 다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에 처한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평안히 눕고 평안히 주무십시오. 지금 주무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잘 주무십시오. 정말 평안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방해거리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매일 저녁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푹 주무시기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아 알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